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며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그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 능력을 자라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에 근거하여 전하지 않을 때는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막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종의 권위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는 물과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종의 가르침을 매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듣는 설교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필요한 성경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해놓고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하니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모든 법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대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쉽게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정답인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사단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허리띠를 몸에 단단히 묶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인 물과 성령의 복음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귀한 보석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붙여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평화를 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은 후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진리를 되새기며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평화를 주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저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통해 저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도 진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검으로 사단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사단은 매우 고통스럽구나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의 육신은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저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사단이 우리를 해치고 믿음의 삶을 방해할 때마다 진리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로 사단을 물리치려고 하면 사단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섬기는 것에 목표를 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의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이러한 삶이 모든 의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의인들의 선한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항상 의인이다 라고 말하므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믿음의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갑주를 입은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듭난 의인들 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거듭난 자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의 싸움은 악의 권세와 복음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성령의 투구와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평상복을 입고 싸우면 부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검과 방패와 투구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 전에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흉배를 붙이고 띠를 띠고 두 발에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검과 방패를 들고서 우리의 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물과 성령의 복음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무장해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우리의 유산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전리품을 취해야 합니다. 적과 싸워서 이길수록 다음 전쟁은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물과 성령의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쫓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소욕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좇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와 같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으면 갑옷을 벗은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물과 성령의 복음의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자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성령 충만한 삶은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 세계에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